우리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들에 대해서도 여러 다른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도 또 주변의 기독교인들도 또 2024년의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의미를 많이 나누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순절의 주인공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걸 더 확대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기독교, 교회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죠. 또 불신자들, 타 종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지구의 또 이 우주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 바울의 빌립보서입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빌립보서에는 많이 나오죠. 우리가 기쁨이라는 거는 비단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될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인생이 즐겁죠. 혹은 인생에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고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요즘 삶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나 손주들 때문에 기쁨을 맛보는 분도 계시고, 혹은 취미 생활, 혹은 내가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도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몸의 건강을 통해서 이 봄날, 다가온 봄날에 이렇게 나가 산책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들의 경험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온 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쁨들의 특징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심한 경우는 기쁨이었던 것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재난이 되기도 하고 고난이 되기도 하는 것,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종류가 아닐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그리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기뻐하라라고만 명령한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통해, 물질을 통해, 건강을 통해, 세상의 성공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쁨의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은 바로 우리가 아까 사순절의 중심이라고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 매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구나. 이 비결은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힌트가 이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들의 중심에는 우리가 읽은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 이 말이, 이 표현이 저는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겸손은 좋은 미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정말 예수님만큼이나 이 겸손을 상징하는 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많은 예시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성경은 또 신학자들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시며 또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그냥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존재적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데요. 우리도 겸손할 때가 있잖아요. 저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누가 저를 좀 칭찬하면 그런 얘기 듣는 게 좀 곤란해서 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겸손하게 제가 표현할 때도 인간으로서 인간의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찬송이나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기도 많이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이런 표현 들었어요. 요즘 그 표현 많이 안 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과거에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벌레만도 못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한 겸손이죠. 사람을요, 벌레에 비유해서, 곤충에 비유해서 더 하등한다고 우리가 보통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그 존재로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벌레만도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상의 겸손의 표현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곤충도 사람도 어찌됐건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안에서의 자신을 낮춤입니다. 근데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세계 안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기 비하,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고 인간의 역사 속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보여주지 못했던 가장 큰 존재적 겸손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물론 예수님이 사람과의 관계로 볼 때도 겸손하셨죠. 죄인을 만나도, 어린아이를 대해도, 또 병자들, 당시에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받던 큰 병들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늘 사랑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로만 얘기하면요, 또 발레들이 있죠. 예수님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한테는 막 욕도 하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에서는 사람 사이의 겸손이 좀 보이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지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모습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그 겸손이 예수님의 삶이자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도,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도 겸손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겸손한 마음이라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표현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오직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머리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신앙인에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내 욕심이나 내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막 구분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게 예수의 눈으로 밖을 바라보는 것이 될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도 그런 뜻일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는 뜻일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겸손을 나의 것으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 2장 1절에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여러분, 이거 다 좋은 거죠. 권면이란 말은요, 이 권면을 좀 요즘 세대들은 좀 불편해한다고 하는데, 권면은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을 우리가 권면이라고 합니다. 뭐 욕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권면도 좋은 거고 그 뒤에 나오는 건 다 더 말 자체로 좋은 거죠.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서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교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 자, 이걸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시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좋은 것만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권면이 아니라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사랑의 위로가 아니라 뭐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남을 이렇게 뭐 잔소리할 때도 있죠.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는 아예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야말로 다툼이나 허용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하지 않는 거고, 만약 좋은 것을 할 때에도 다툼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나쁜 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남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건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건 두말할 것 없죠. 또 하나 좋은 것을 할 때에도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3절 후반절에 아주 명확하게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게 사실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의 겸손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높게,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예수의 그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더 좋게, 낮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게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는 정말 예수님이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더 좋게, 더 높게 여겼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또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내 마음에 영적으로 응답을 받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은 용서하라 얘기하시고, 사랑하라 얘기하시고, 양보하라 얘기하시고, 더 인내하라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마치 구약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처럼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내 뜻을 전해라. 그런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들은 멸망해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 요나의 생각이죠.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 나의 뜻보다 높게, 낮게,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인간들만 죄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든 죄인들,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다 잡혀오고 자신의 실수와 욕심으로 많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의 인간들이었어요. 그들만 그러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부터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더럽고 부족한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딱 이거 하나예요. 뭘 믿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사셔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질책하셔야죠. 벌을 주셔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자신보다 낮게, 좋게, 높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그 부족하고 이 가정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그 갓난아기 같고 철없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 그러나 나의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하는 것 같습니까? 어머니가 생명을 내어줘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장성해질 때 대부분 어머니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자녀를 안아 키우느라, 업어 키우느라, 먹여 살리느라, 교육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느라 온몸이 병듭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그렇게 많죠.
자녀를 낳기 위해 또 자녀를 갖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곤충이나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육의 생명이 바로 끊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경우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자녀를 키워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부모는 대부분의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세상이 흉흉해서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그건 아주 극히 드문 예외죠. 아마 99.9%의 부모는요, 자신보다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더 낮게 여기고 더 귀히 여깁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과 다른 게 거기에요.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연애도 하고 내 만족을 위해 어떤 가치관이나 혹은 어떤 물건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세상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귀하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는 것을 위해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사랑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로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세상의 사랑이면 여러분 오래 참을 필요가 없죠.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 성경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랑은요,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겨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울이 아마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할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과연 있느냐라는 어쩌면 도전과 질문이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은 제가 질문하지 않고 그냥 답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대부분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세상 풍조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면 그게 세속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낮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보통 어디서 보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아이들, 학생들 교육하는 장소에 가보면 요즘의 가치관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어릴 땐 더 그러셨겠죠. 우리가 어른들께 배웠던 건 겸손이었습니다. 너를 낮춰라. 남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너 잘난 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문화 속에 배워올 때는 기독교의 이런 덕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멘 하고 우리가 그걸 따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또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 때문이었는지 우리 동양의 어떤 전통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그 겸손이 미덕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즘은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너는 좋게 보면은 이 자존감을 살려주는 얘기죠. 너는 귀하다. 너는 훌륭하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교육학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서 그러한 가치관이 너무 팽배해지니까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한번 싸우고 화해하면 될 만한 일도 부모들이 나서서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게 요즘 일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고 그러죠. 아이들의 교육이 이 사회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 사회도 그래요.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내가 지고 겸손하게 말하면 무시당한다 생각하고 손해봤다 생각하고, 기독교인들끼리도 권면할 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에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분의 마음을 위해서, 또 그분의 상황이 딱해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사랑을 경험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좀 손해보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은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보다 훌륭한 사람, 저보다 높은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대한민국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엔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 가난한 자, 신분이 높은 자, 아닌 자, 뭐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뭐 요즘은 뭐 사는 동네, 사는 집의 평수 가지고도 사람을 막 이렇게 분류합니다. 저 과거에 보면 또 타고 다니는 차로도 그랬죠. 여러분 교회도 그럴 때 있죠.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 교회 목사님이냐 아니냐. 그 교회 똑같은 장로님이셔도 큰 교회 장로님이냐 작은 교회 장로님이냐를 가지고 여러분 그 서열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듣고 목사님들도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왜 성도님들도 그런 일을 당하나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혹은 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의 또 사회에서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 서열이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죄송합니다만 화가 납니다. 안타깝다를 넘어서 화가 나요. 그럴 거면 좀 교회 간판 내렸으면 좋겠어요. 교회라고 십자가를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강단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없어요. 남보다 나를 낮춰야 되고 남을 나보다 높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라고 사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줄 거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설교로 들어서 알고 성경을 읽어서 알면서도 우리 안에는 이 모습이 없어요. 제가 좀 전에 간단하다 쉽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이 얘기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답이 딱 나와 있는데 이거대로 안 하니까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어요. 막 불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원망이 있고 또 절망이 있는 것. 왜 기독교인들에게 기쁨이 떠나가게 되었나? 바울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4절의 끝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바울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이자 사도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기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를 바란다는 의미겠죠. 뭘 바라는 겁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태하고 뭐 게으르고 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각각 자기 일은 돌보겠죠. 내 할 건 합니다. 내 밥벌이는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뭘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기를 바란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결혼하고 나서 좀 깨달았어요. 결혼하고 나니까요. 뭐 제가 공처가는 아니고 애처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즐겁고 제가 기쁘고 제가 맛있어야 제가 기뻤어요. 저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제가 기뻤는데 저는 뭐 오늘 별일이 없는데 아내가 뭐 직장에서 기쁜 일이 있다거나 아내가 집에서 뭔가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게 제가 기쁘고 제가 좋더라고요. 뭐 연애할 때처럼 열렬한 사랑은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고 제가 아끼는 아내다 보니까 아내가 기뻐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수고스럽고 저는 원래 좋아하던 일이 아닌데 아내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제가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죠. 아내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자녀들이 태어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기뻐하면 저는 뭐 이게 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걸 어디서 구해서 제가 선물로 주게 되면 애들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게 제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여기서 힌트가 있다고 봐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걸 좀 확장시키고 본질로 들어가면 우리 주님의 기쁨을 크게 하라.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자. 그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만 같아요. 그게 뭐라고요? 내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저는 꼭 그런 말씀으로 이 구절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인들, 그래서 주님은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내 기도도 우리가 하지만 중보기도 할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것, 나에게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맛있는 걸 남에게 대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기쁨의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 여기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사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고난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웃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떠나가지 않게 되는 그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이 사순절 묵상하고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또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 한 주간은 한번 우리가 오직 겸손한 마음, 그 주님의 존재도 겸손하시고 또 그의 삶도 가르침도 겸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노력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도 좋고 이웃도 좋고 남을 나보다 조건 따지지 마세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했고를 떠나서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좋은 분, 귀한 분,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한번 한 주를 살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먼저는 기뻐하시고 그것이 제가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을 저는 경험은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독교인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남을 나보다 좋게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고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